주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진실로 인생의 목적을 걸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 앞에 서는 그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너는 구하라. 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이 말씀이시겠죠.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11월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교회 건물보다, 교회 예산보다, 교회 프로그램보다, 교회 어떤 방법보다, 교역자보다, 크기보다,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정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제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그 기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가 아니라 언제나 내 형편이 먼저인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기도 제목을 보면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는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되게 새벽에 오신 분, 오래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철든 자녀예요. 철이 안 된 자녀는 언제나 자기밖에 몰라요.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고 싶은 부모는 없잖아요. 자녀가 자라면 자기 부모 마음도 좀 알고 좀 이웃도 사랑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경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은 머리로만 알지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데 그건 순종함으로써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해야만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께서 시작부터 이렇게 합니다. 1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다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 왕위가 어떻게 견고해졌고 창대해졌냐?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그래서 요한에슬레는 마지막 임종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게 마지막 임종의 말씀이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이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걸 경험하는 사람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결정하고 도와달라고만 해요. 그건 순서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면 종은 언제나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안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꼭 물어보는 습관들을 잘 들이셔야 합니다. 이게 습관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뭘 이렇게 해달라고 아이들은 날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도해 보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도하고 뭘 사줘도 그런 습관들을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 그 아이들이 엄마한테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많은 경우 우리는 주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도 언제나 주님 앞에 물어보라는 말씀입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물어보는 습관, 이 습관을 잘 들이는 거, 이게 행복 습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이걸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내 자녀의 앞길 아무것도 모릅니다, 솔직히.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견고하여지고 장대해집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가 경험된다.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여러분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이하에 쭉 보면 6절까지 솔로몬의 통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쉽게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께 새로운 출발을 아뢰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회막이 있는 기브온으로 가서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하나님의 궤를 모신 하나님의 회방 곧 놋제단에서 1,000번제의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건 뭘 나타내겠어요? 솔로몬의 정성과 헌신과 인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일일도 꼭 이렇게 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보면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정성스럽게 쓰세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보면 한 달을 잘 보호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자세들이 여러분 언제나 헌금을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앞에 여러분 정성과 헌신과 인내를 드릴 때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1,000마리를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요. 왕이지만 엄청난 정성이에요. 이거요. 그래서 정성과 헌신과 인내.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얘기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주일은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세요.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시대는 저도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꼭 예를 들면 우리 형님이 이제 은행을 다녔으니까 깨끗한 돈 꼭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깨끗한 돈으로 드리고 또 어떤 때는 다리미로 다리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그렇게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이라도 1,000원짜리 한 장도 다리미로 다려서 드리는 정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겠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예를 들면 적은 헌금을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 봉투에다가 부모가 토요일 날 내일은 주일이야. 우리가 잘 드리자. 기도 제목 너 뭐가 꼭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 그러면 뭐라고 쓰고 싶어? 부모가 그렇게 물어보고 써주고 지가 써도 되고요. 그리고 꼭 기도하고 드리는 거랑 그냥 와가지고 쑥 듣는 거랑 그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최고요. 왕 중의 왕이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에게 온다고 그래도 좀 여러분 깨끗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죠.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의 정성과 헌신과 인내 다 드리는 건데 주님은 정말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 주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아마 이거 나는 다윗에게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솔로몬이 어디에서 이 정성과 헌신과 인내를 배웠을까? 분명한 것은 다윗에게 배웠어요. 그 다음 기도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 밤에 7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랴.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물어보세요. 소경에게도요. 눈뜨게 해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큰 이력에 해달라고 소리 짓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시다가 자리를 멈추고 물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하여서 줄꼬? 그러니까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내가 구하는 것이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의 사람 꼭 돼야 돼요. 그런데요, 어떤 내용으로 가냐 이건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용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내용으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다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8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보니까, 내 남편 보니까, 우리 엄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엄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거 지금 솔로몬이 봤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왕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인정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내가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른 번역에는 약속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은 그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언제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이란 단어가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꼭 그런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3만 가지가 넘어요. 그 말씀들은 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언제나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도 그래요. 오늘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신 주님, 내가 아버지로서 오늘 이 말씀 깨달았으면 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보니까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나도 그런 아버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또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죄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근데 왜 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냐? 나는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전제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어제 말씀도 다윗이 임종이 가까워서 구하는 거였거든요. 어제 말씀도.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자기가 죽음이 가까우면서 얼마나 간절히 구하는가가 아주 구절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함을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코로나 그 사태 때문에, 그 병균난 때문에 온 세계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벌벌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이 지경이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가 아주 증명되는 사건들 아닙니까?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정말 인생이 보잘것없구나. 우리가 그걸 아주 뼈저리게 지금 경험하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나는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자녀의 앞길도 내가 정말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 가정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간절히 하나님 정말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자녀들도 잘 제가 이끌어갈 수 있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내 목원 하나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라고 해도 아주 의지간이 안 옵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어떤 애들 의지간이 안 오잖아요. 아무리 오라고 해도 매주 전화를 해도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능력으로요 오게 못해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죠. 진짜. 그래서 꼭 중요한 것, 목자 목녀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항상 목장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응답이 있으면 저절로 오는 겁니다. 목장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다고. 그럼 어떻게 안 오겠어요? 그래서 꼭 기도응답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꼭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요. 이번 주가 장례도 있고 그래서 좀 바빴어요. 그래서 어제 늦게까지 목장 40목장을 쫙 이게 한번 보는 게 한 3시간, 어떤 데는 4시간씩 걸려요. 근데 쭉 보면 정말 내가 해결할 것이 너무나 없어서 눈물 나요. 쭉 목원들 보잖아요. 여러분이 써준 거. 그래도 제가 자세히 써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쭉 보면서 기도하고 넘어가고 기도하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정말 그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밖에 방법이 없으니까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솔로몬은 그를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이렇게 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왕으로 이 백성들을 맡겼는데 내가 저들을 올바로 재판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기도잖아요. 하나님 꼭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목자 목녀들은 목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자녀들도 언제나 이건 잘 알잖아요. 솔로몬처럼 지혜와 지식을 구해라. 네 앞길을 네가 모르고, 네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고, 네가 뭐가 될지도 모르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은 내가 50살이 되면 내가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그 생각을 꼭 하게 하시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서론의 얘기를 했어요. 보면 잘 설교를 들은 사람은 가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건성으로 듣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설교 듣고 가서.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꼭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네. 네가 50살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 정말 네가 뭘 하기를 원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네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구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혜와 지식을 구해보자.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하잖아요. 11절 이렇게 말해요.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열왕기상 번역에는 솔로몬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언제나 그걸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을까? 이번 주 주보에 그래서 제가 10가지를 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결정을 할까가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을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의 최고의 설교를 12편을 엮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려운 일을 쉽게 결정하는 법. 그래서 자기는 10가지를 언제나 평생 동안, 거의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평생 동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들 모임 10명 모이는 그 목사님 모임에 가서도 같이 나눴어요. 우리가 정말 목사로서 참 잘 이렇게 여러 가지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나눴어요. 만약에 부흥회를 갔다. 그런데 그 부흥회 그 교회 간 그 교회의 목사님이 골프를 열심히 치더라. 그럼 오후에 당신이 부흥상 강사로 갔는데 우리 골프를 몇 시간 치고 옵시다. 그러면 골프 치러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이런 거 나눴어요. 존 메가더 목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 집회에 집중하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냥 안 가겠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 들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집회에 집중해야 된다고. 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집회하는 것을 정 목사님이 언제나 모시고 다녔는데 그러더라고요. 언제나 가면 그 방석이 있고 방석이 이렇게 쑥 들어갈 정도로 목사님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동받았다고. 이거 참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그건 뭐 죄는 아니에요. 기저 골프 치는 게 뭐 죄는 아니지만
어떤 일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의 마음에 들을까? 이 생각은 언제나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이라고 써 있잖아요.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게 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네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꼭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이건 안 구한 거예요. 근데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최고의 왕으로, 온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와 지식의 왕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도 역대상 마지막 장에 보면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솔로몬 그거 본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는 것을 보고 솔로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간구를 하고 주님은 지혜와 지식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고 모든 것을 줬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줬나? 15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였다고. 여러분, 은금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돌처럼 은하게 주셨다고. 또한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됐다고.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냐? 언제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우리 목자 목녀들도 꼭 여러분의 기도 제목 언제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올려오는 기도 제목도 언제나 내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원들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이것을 꼭 이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참 네가 네 문제도 어려운데 네 목원들의 어려운 문제를 위하여 나에게 갖고 왔구나. 내가 네 것은 반드시 응답해 줄게. 이 기도잖아 이게요. 이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넓어지고 우리가 그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제자다운 제자로 정말 주님의 제자다운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솔로몬이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는 태도로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다운 축복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수립할 때 받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것이 참된 기도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우리의 마음을 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콕 드는 기도를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뭐라도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꼭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었던 이 지혜와 지식을 꼭 줘서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자녀들의 자기 개발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지난 수요일 날 했던 걸 꼭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기를 때 핵심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에요. 지혜가 충족하며 키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이 지적으로 지혜가 충족했다고 오늘 솔로몬 말씀처럼 그 다음에 키가 자랐다, 육체적으로 강건했다.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웠다. 영적으로 잘 성장했다. 사람에게 사랑스러웠다. 사회적으로 관계가 잘 성장했다. 그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꼭 목표, 행동, 시간, 평가 이 네 가지를 딱 써놓고요.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잘 성장시키겠다 그러면 목표는 성경 1독 1년에 하는 거, 이게 목표라고 그랬으면 행동은 하루에 성경 5장 읽기. 시간은 이 시간이 아침 시간도 좋고 저녁 시간도 좋고 몇 시에서 몇 시. 그리고 했으면 동그라미, 하다가 말았으면 세모표, 안 했으면 가위. 이렇게 표시해 가는 거예요. 꼭 반드시 그래야 그 인생이 아름답게 성숙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번 제가 일터의 삶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전에 오셨던 이경준 목사님이 이제 강사였었어요. 그분은 30년을 그렇게 꼭 체크하며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은퇴하셨는데도 전국에서 실력이 있고 잘하시니까 불러주는 곳이 많고, 뭐 이사하는 곳도 여러 곳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 한국 가상원 원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주 영향력을 발휘해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30년 동안 언제나 목표, 행동, 그리고 그걸 어떤 시간에 할 것인가, 시간 관리를 잘해야 성공하니까. 그리고 자기는 꼭 평가하며 살았는데 그 은혜가 참 놀라웠다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세요. 그래서 정말 솔로몬에게 주었던 이 은혜가 정말로 가정가정에 임하고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일은 진실로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이 솔로몬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때에 승리하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 미명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참으로 복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날이 갈수록 주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